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라도 사람인 우리가 그 신을 찾기도 전에 먼저 그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꾸준히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독교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실제로 현실 속으로 보내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다 지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케 하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봐라, 내가 너를 은혜로 택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 애비야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이런 대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이 곳이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자, 그런데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뢰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신뢰를 받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듣게 된 그 말씀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여러 팀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묻는 게 기도 생활을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 생활 어땠냐고 반드시 이것부터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제 형식적으로 감정 조작이 아니라 온전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 영을 달라라고 한 주간 이제 기도했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회개에 대한 설교도 듣고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울기도 하고 아파도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디디셔야 됩니다. 회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와 자복의 차이입니다. 회개와 자복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복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복한다. 이 단어의 뜻은 고백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우리 자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거 인정합니다. 동의하는 거, 이걸 자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일까요? 말로만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개가 뭐냐? 회개하다는 헬라어 메타노이아인데 돌아서거나 가던 길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의 방향이 틀렸음을 아는 즉시 길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회개는 이 회개가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완전한 회개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자복이요 고백입니다. 이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이게 회개가 됩니다.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복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복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교회에 참 가고 싶은데 죄가 많아서 못 가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거하고 똑같죠.
나는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죄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임을 자복하고 고백하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도둑이 이제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들켜버렸어요. 주인에게만 싹싹 빌고 잘못을 구하고 다음부터 절대로 훔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주인이 그 말을 믿고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그 도둑이 같은 가게에서 또 도둑질을 했다면 그 도둑은 전날 주인 앞에서 자복만 했을 뿐 회개한 것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의 대부분도 자복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복으로 끝나는 거. 잘못을 고백하고 바른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은 하는데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복은 점입니다. 점. 그러나 회개는 선입니다. 선입니다. 회개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이 선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점 자체가 선일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자복이 아니라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게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4장입니다.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니라. 똑같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이 됩니다. 회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입니다. 자, 회개가 중요한 또 하나 이유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 성령 충만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회 때마다, 또 여러분들 아침마다 첫 기도 제목이 뭡니까? 회개 후에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 다 짓고 다니면서 성령 충만 절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이렇게 우리에게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길 것이요. 아멘. 회개를 하면 새롭게 됩니다. 영어로 리프레싱.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무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셨잖아요. 몸도 무거워, 마음도 무거워, 영혼도 찝찝해. 그죠? 이게 굉장히 힘들죠. 몹쓸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을 때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죠. 차라리 속 편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날아갈 듯이 가벼워집니다. 상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을 달라는 기도 잊지 마십시오. 평생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것을 회개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쾌하고 가벼워지는지 그때부터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주의 은혜가 왜 그렇게 좋군지, 따뜻한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은 자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회개가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구체적인 삶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진짜 회개다라는 것을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과 11절 이 말씀의 풀이가 이렇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 요한의 회개에 관한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회개에 관한 합당한 열매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옷 두 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지금 우리로 풀이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는 자신의 여유분을 없는 자와 나누는 것이 회개의 삶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또 당시에 또 세리가 있죠. 같은 동족인데 세금쟁이들, 로마 정부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훨씬 부풀려 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 부과합니다. 그리고 부풀려 거둔 그 돈은 자신의 재산으로 착복을 했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낸 나쁜 사람들이 세리죠. 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에게 법으로 정한 세금 외에는 징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탈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곳까지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요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삶과 행동이 따르는 순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순종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한 달 전 교회와 우리 모두를 놓고 기도할 때 제게 주신 세 가지 음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회개의 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셨듯이 순종의 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저희 교회 정말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돌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메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회개의 영이고 두 번째는 순종의 영입니다. 회개가 우리 삶을 바꾸게 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참 회개가 아니라 입술로만 동의하는 자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학교 시간에 잘 배웠죠. 기원전 5세기 최고의 철학자 플라톤, 그의 저서 국가론 7편에서 동굴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동굴에 들어가지 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비유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대로, 그 당시에 대대로 죄수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 동굴 안에 현실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굴 속에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동굴 밖을 나가서 뭘 봤나? 빛의 세계를 본 겁니다. 빛의 세계. 황홀하죠. 막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공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태양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죠.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동료들에게 동굴 밖에 빛의 세계를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동굴 안에 동료들에게서 너 미치광이다 이 소리를 들어서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식의 한계입니다. 우리 경험의 한계입니다. 신앙의 경험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회개하고 순종할 때, 순종은 우리의 인식을 넘어선 동굴 밖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절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세상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나요? 잘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순종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죠. 창세기 2장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최고의 완전하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를 봅시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전부 죽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그 후에 이제 38년 조금 넘는 광야의 생활을 다룬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이 있습니다. 지겹도록 즐기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민수기는 불순종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했는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광야 생활 마지막 1년을 다룬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 순종만 생각하라,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 그리고 반대로 불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66절까지 있는 긴 장인데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짧게 몇 군데만 제가 잘라봤습니다. 자, 순종하여 받는 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기가 막히죠, 그죠? 나가서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죠? 머리가 되고 꼬리도 안 되고 기가 막힌 복 아닙니까? 완벽한 복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또한 이런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신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옛날에 교회 어른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십시오. 권사님들 기도 소리가 제가 귀에 남아 있습니다. 생생합니다. 제가 20대.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알고 이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빠진 게 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빼버렸던 겁니다. 듣기 좋은 말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순종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종이 없는 축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믿고 난 믿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순종이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검증이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순종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리더가 되기 원하죠. 그런데 잘 따르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되죠. 잘 따르지 않던 사람이 리더가 되면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잘 따르는 것을 훈련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 자주 전공으로 여기다시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겹도록 질기도록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죠. 원망과 불평은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역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육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불순종의 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역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욕심을 따라 내 자아를 강하게 하는, 내 자아를 강화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사탄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사탄의 밥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몸에 익으면 순종하지 않는 게 또 즐겁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해지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순종의 법을 배울 때 우리에게 순종의 영이 임합니다. 순종의 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라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순종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아닙니다. 지금요, now. 자, 1장 10절 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먼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자, 16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 백성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따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지 않는데 여러분들을 섬기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데 헌신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따르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여호수아를 본받아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중직과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직,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미루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을 지체하면 순종이 되던가요?
대체적으로 순종을 미루고 지체하면 순종 못합니다. 지체하면 순종하기 어려워집니다. 순종하는 것을 지체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순종은 신속히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 순종하지 못합니다. 불순종이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즉각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복이 됩니다. 순종을 미루면 하나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루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제가 보증합니다.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뚜렷한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 혀의 언어가 바뀝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강력하게 감각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성장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들립니다. 반드시 들려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들은 말씀 지금부터 적용하셔야 됩니다. 적용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미루다 보면 결국 못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를 잘 꼬시는 거. 내일 해도 돼. 뭐 다음에 하지. 여러분, 인생 망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보셨습니까? 미루는 사람 치고 자기 인생 제대로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다 보면 잊어버리죠. 순종하려는 마음 사라집니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공격할 것 아닙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반복하죠.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인생 실패의 그릇은 중독자들이죠. 중독자들.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먼저 자기를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을 속이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삶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즉각 순종하셔야 됩니다. 즉각 순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순종은 온전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신자들이 대부분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제 옵션을 거는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불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자기 합리화라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5장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순종이 얼마나 위험한가.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 그 당시 왕 사울에게 사울 왕, 너 이제 아말렉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테니까 아말렉 사람과 그들이 우상으로 섬긴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 죽이라. 왜냐하면 그 짐승 안에 우상으로 섬긴 재물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막상 전쟁에 이기고 보니까 그 좋은 짐승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그대로 살려두고 자기들이 취하고 좋지 않은 것, 하찮은 것만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지? 아깝잖아. 남겨두고 먹어야지. 그죠? 하나님의 명령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양과 소들,
다 모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미루지 않는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지고 염려에 쌓일까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 자체가 뭐예요?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맡길 줄 아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없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해지고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불순종하여 살면 문제가 생겼다면 순종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순종이 고난의 해법입니다. 순종이 고난의 해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의논하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 무한하신 지혜자의 명령인데 우리가 뭘 따지고 이해합니까?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기만 되면 그 길은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 활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영이 막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영이 살아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똑같죠. 영이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설교를 하게 되면 부담되는 설교하면 고개를 계속 숙이시는데 고개를 드십시오. 저와 눈을 맞춰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복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 복을 거부하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꼬여있던 문제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귀해 봅시다. 내 은혜의 생활, 내 신앙생활을 복귀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장 복되고 가장 평안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게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막 벼랑 끝에 있는 것 같고 순종하다가는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할 때 인생이 풀립니다. 순종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늘 지켜보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순종이죠.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검증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할 때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못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명예에 금이 가는 것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도 손해보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신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엉망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실 겁니다.